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도도 벌써 둘째 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빛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빛에 대한 설계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은 여러분이 보면 아침에 태양이 뜨면 빛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걸보다 파장이라고 해요. 빛은 파장이 있습니다. 이 한번 출렁일 때 빛은 직선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고 이 출렁거리면서 빛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빛이 분리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적외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적외선. 하나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자외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뭘까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출렁이면서 파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빛은 과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과시광선이다. 그것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가시광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냥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어떻게 본다면 프리즘이나 아니면 물방울 토양에서 여러분이 폭포의 밑에서 이렇게 보면 그 태양빛이 딱 환하게 하잖아요. 그럼 물방울이 막 이렇게 떨어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비 온 뒤에 딱 보면 하늘에서 무지개가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물방울에 의해서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그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면 스펙트럼이나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빛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시광선을 통해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제일 끝에죠. 그래서 빨간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라색까지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7색깔 무지개입니다. 자, 그러면 적외선과 자외선은 그럼 뭔가? 우리는 가시광선을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빛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적외선이 뭐고 자외선이 뭔가? 자,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적자 빨간색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시광선의 빨주노초, 파남보할 때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의 바깥쪽에 나타나는 전자파를 통틀어서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빨간색 있잖아요. 우리가 적외선 보면 어디 그 사우나 실내에 보면 적외선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쬐고 그러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에서 바깥쪽에 나타나는 전자파, 이것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적외선을 파장은 길입니다. 그 적외선이 파장이 길어서 뭐에 많이 쓴다 하면 마이크로파, AM 라디오, 그 다음에 항공사진 촬영, 그 다음에 화폐 제조, 그 다음에 건조, 가열, 소독, 멸균 치료, 자동문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것이 적외선 용도예요. 그러면 자외선은 뭔가? 적외선은 빨간색 쪽이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 쪽에 나타나는, 거기 옆에 나타나는 스펙트럼 나타나는 이런 부분으로 적외선은 전자파인데, 그러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외선은 뭔가? 자외선은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은 어느 쪽이죠? 빨간색이 아닌 보라색, 제일 끝에
보라색 제일 끝에서 나오는데, 자, 그 보라색 바깥쪽에 나타나는 전자파를 통틀어서 그것을 자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요. 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의학적 부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쓴다면 FM 라디오,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감마선으로 암을 치료할 때, 자외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암을 치료할 때, 금속재로서 내부 결함을 탐지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자외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눈으로 파장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그 가시광선의 제일 빨간 쪽에서 나타나는 전자파를 뭐라 한다면 적외선,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보라색의 제일 바깥쪽에 나타나는 것이 자외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빛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통틀어서 그 안에 있는 파생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나타낸 것이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빛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류의 모든 인간들에게 빛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적외선도 자외선도 가시광선도 다 필요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빛이라는 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빛이 뭘까? 우리가 그러니까 태양처럼 가시광선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빛일까?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빛이라고 말했을까? 자, 첫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를 나타냈어요? 이 땅이 혼돈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데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건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질서한 상태에서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어떤다면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첫째는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에서는 그 어두움에서는 혼돈의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만질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혼돈된 상태에 빛을 비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 한다면 우리가 만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성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컴컴한 밤에 여러분이 뭔 물건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어두우면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빛이 있으면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듯이 어떠한 배치나 어떠한 그 규칙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 너희의 세상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들을 알게 하고 또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빛은 누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빛을 볼 수 없는데,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란다면 프리즘이에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해서 물방울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을 어디다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다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드러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분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이 빛의 결과를 세상에서 근본적인 원리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질문을 내놨어요. 질문을 냈는데, 자, 여기 질문에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과연 어떤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모든 근원은 아마 물일 것 같아. 물. 사람이, 인간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탈레스는 뭐라 한다면, 아무래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낙시네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아마 공기일 것 같아. 공기. 여러분, 공기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물의 근원은 아마 공기일 것 같아.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아니야,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불. 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 뭐를 익혀서 먹고 음식에서, 또 불이 없으면 우리가 밤에 컴컴해서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만물의 근원은 아마 불일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또 반대쪽으로 해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아니야, 그것을 만물의 근원은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은 물도 기고 공기도 기고 불도 기고 흙도 기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전부 다 아니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그 어떤 분자나 그 다음에 밀입자나 이런 것을 쪼갤 수 없는 원자라고 할 수 있어. 만물의 근원은 다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들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만물의 근원을 물어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빛이에요, 빛.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그래요, 빛.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빛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첫째 날에 했던 것이 뭐라 한다면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땅이 있든지 공기가 있든지 물이 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도, 빛이 없으면 뭐가 있는지도, 질서가 아까 있잖아요. 질서가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첫째가 뭐라 한다면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빛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빛은 어두움과의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온전한 빛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변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의 빛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쓰는 빛은 이거는 이런 그 형광등이나 이런 빛들은 어디에요? 전력소에서 한 자리에서 보내지 아니하면 빛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다 되면 형광등은 빛이 반사할 수 있어요?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빛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빛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지 아니하셨으면 이 땅에 예수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또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으로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천국의 소망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네, 어둠은 예수님의 빛이니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따르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날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이 프랑프기도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이 프랑프기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줘야지만 이 생명도, 나무도, 어떤 동물도, 인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9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믿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됐는데 성도들의 빛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도들의 빛에 하나님의 빛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에게 빛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선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우리 자신들 모든 성도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태양처럼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어두움 속에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는 우리는 뭘 한다면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야. 주님 안에서.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주님 밖에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해도 주님 밖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어두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어떤 데를 한다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한다면, 아까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중개자예요. 중개자.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건 뭐란다면 착한 행실, 그 다음에 또 의로움, 또 뭐예요? 진실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아니면 세상에 빛을 비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다. 낮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낮의 아들이지. 빛은 언제 씁니까? 밤하고 낮에서 낮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다 이렇게 분리가 된 것처럼 세상의 태양도 우리도 항상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이 어두웠더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행실을 다 해야 된다.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변함없이 밤이고 낮이고 세상의 태양의 밤이고 낮이고 따라서 세상이 어둡지 않던 뭐를 한다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빛은 변함이 없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24시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발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빛의 역할을 두 가지로 말해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첫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을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 둘째는 집안에 비치는 등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는, 자, 동네 위에,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의 빛을 말했고, 하나는 집안에 있는 등불로서의 빛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은 뭐를 가리킨다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죠. 하나는 무형의 교회, 하나는 유형의 교회. 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 것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예배당을 드는 것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교회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무리들, 여러분의 자신들, 한 분 한 분들을 뭐라 한다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되신 하나님께서 자, 교회의 빛을 발하시고 그 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내야 된다.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낮은 데 있으면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역만 비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비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곳에 빛을 비추기는 아래 동네 모든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두셨다는 거예요. 빛하고 소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빛은 여전히 변함없이 비출 수 있지만 소금은 뭐예요?
녹아난 거예요. 자기의 본질의 모든 것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과 같은 삶을 내적으로 헌신하는 모범적인 삶이라 한다면, 소금은 내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내가 녹아나면서 헌신하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라 한다면, 빛은 외적으로 헌신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 빛은 보여지는 외적인 삶이라 한다면, 소금은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내적인 삶을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소금은 녹아져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소금은 어떤 것이죠? 녹아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소금의 그 부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녹아서 물과 함께 희석되어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맛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적. 빛은 더 강력하게 세상에 비춤으로써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곳에 빛을 붙이려면 소외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가 증거가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외적으로도 교회가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도와주면서 또한 불편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치료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주고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산 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받아서, 산이라니까 교회가 뭐 산 꼭대기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것을 바라봐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좀 뭔가 누리고 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급해주고 나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서 공급해 주시고 나눠주신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생명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생명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물입니다. 꺼지지 않는 어떤 공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토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으면 그는 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생명은 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은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게 뭐라 한다면, 모세에게 뭐를 보여줬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데 뭐를 보여줬습니까? 불로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불이 여러분의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뭐를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했던 일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욕을 먹고 있고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빛인 너희도 빛이다. 하나님께서 빛이니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에 다시 우리가 빛된 삶으로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있는 등불로서의 빛. 아까는 교회에서 동네 위에 그 위에서 비추는 빛이지만 이제는 집 안에서 비추는 빛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적인 책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큰 마을의 언덕에서 큰 북tun을 비추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이거는 가정에 비추는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러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정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빛이 가정에 들어와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다면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왜 그런다면 내가 빛을 발했으면 내 가정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은 그 집이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예표가 보면 성경에서 예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은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 그 들어간 모든 집이, 그 모든 삶이 다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아가 오랜 세월 기간에 120년 동안 그 배를 증축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산에다가, 배는 바닷가에 내야지 왜 산에다가 배를 짓느냐 하면서 손가락질과 욕을 하고 무시를 했어도 여전히 노아는 그 가정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어디에다가? 산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뭐를 했어요? 방주를 짓듯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교회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왔으면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빛을 비췄는데도 세상에 받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정만 사는 거예요. 노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노아가 모든 매를 다 짓고 나면 반드시 뭐예요? 홍수로서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고 노아의 8가족 수만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도 라합 가족, 그 가족 친척들은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가정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세지만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성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들을 복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2025년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을 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교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 자녀들, 세상에 요즘에 그러한 것을 보고, 지금 교회들이 빛을 잃어간 것을 보고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서 TV나 이런 것 들으면 교회가 지탄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게 더 많다. 그럴 때마다 빛은 누가 돼야 된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그 소임을 다 해야 된다. 때가 악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빛의 역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퇴색되면 교회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비친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행실은 내가 착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스펙트럼이라 했죠. 아까 우리가 빛을 볼 수 없지만 그 스펙트럼을 보고 빨주노 저 파란불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빛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행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실함, 의로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비춰지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빛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다른 빛이 없어요. 근데 다른 뭐를 하고 있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의 빛이에요. 원래 다른 빛이 없습니다. 태양은 빛이 있어요. 태양은 빛이 있는데 그 다른 빛이 없지만 태양이 빛을 받아서 달이, 우리가 저녁에 보면 달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을 달의 빛이에요. 진짜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행함은,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받아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빛이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이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빌립이. 12제자의 빌립이 예수님께 오셔서,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빌립아, 네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봤잖아.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통한다고 하면,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은 참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뭔 저렇게 사냐? 그럼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못 보고, 다른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뭐라 한다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야 되고,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로 와서 뭐를 해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빛은 세상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의로움을 보고 진실함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합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열매의 목적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열매의 목적, 그 열매의 목적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빛은 굴절이 있습니다. 아까 굴절에서 파장이 출렁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빛이 일정하게 비춰지면 어떻게 된다면 모든 것을 뚫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의 등불이 되게 하고 세상의 빛이 되게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빛이라도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까? 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된 삶을 살아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빛이 반사하지 못하고 꺾여질까? 첫째는 탐욕, 불순종, 그 다음에 내 고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빛에 불절이 생기고 빛이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 한다면 빛이 없어서 죽은 사람, 빛이 없어서 죽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은 받았지만 잠자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받았어요.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자,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어서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빛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빛을 받았으나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는 내가 빛을 바라고 그 빛을 내가 깨워서 상대방에게 비추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으면 반드시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잠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깨어서 주님의 오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등불 준비를 하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어서 여러분이 세상의 착한 행실로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성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